욥기서 3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도 말씀을 집중해서 교독에 잘 순종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 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15절과 16절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복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가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우리 교우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우리 교우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3부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제가 예상하기를 한 70% 정도 나오면 적절한 수로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70%를 약간 못 미쳤습니다. 조금씩 더 좋아질 걸로 믿지만 함께 1부와 2부, 3부에 걸치어서 우리 교우들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7가지 지침에 따라서 함께 순종해 주셔서 건강 잃지 않는 그런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하고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들 함께 교회에서 어디 모시고 나가지 못하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부모님들에게 자식된 모든 우리 교우들이 조금 더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모저모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혹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함께 예배에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오늘부터 생활방역이 시작되었는데 긴장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의 모든 부분들을 잘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내일 DPA 이사회가 있어서 청주의 초양교회를 다녀올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나누기 전에 찬송 한 곡부터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34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와 은혜 늘
기쁘다.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음성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는데 성도들은 가슴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신학이라고 하는 주보에 있는 제목을 바꾸어서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돌아가실 때 강조했지만 반갑게 여러분 목례하시고 그렇게 인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로 제가 지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작년부터 제가 많이 쓰는 단어를 하나 떠올리게 됐는데, 여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제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백이라는 단어를 젊었을 때는 쓸 수 없는 단어였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여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 이유는, 여백이라는 단어는 연륜이 없는 사람은 쓸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백이라는 한자가 남을 여자에 신백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한자 단어를 굳이 풀면 빈 공간이라는 의미인데요, 남은 공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여백이라는 단어는 미술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화가가 캔버스에 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이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그려진 영역이 있어요. 그려진 영역이 있다고요. 반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화에서 이런 어떤 그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양화에서 이런 아주 대단히 감동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동양화라고 하는 이 그림 자체는 수묵화나 아니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난초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곳에 있는 내용보다도 신여백에 있는 것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여백의 미라는 단어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그림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공간이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자의 도덕경 11장에 보면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지위일이는 무지이이용이다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풀면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있는 것의 이로움은 비움의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동양화의 어떤 의미이겠죠. 여러분,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은 없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소중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노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일련의 모든 글들은 여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연배가 있으신 권사님들에게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의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 목회를 할 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젊은 시절에 목사는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할 때 적어도 이런 젊었을 때 이런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목사는 다른 면에서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목사는 신앙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영역 안에서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못하지만 정신과 생각은 말이에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 때. 그러니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면했던 것처럼 연소한 나이 때문에 아니면 성도들에게 얕잡아 보이거나 아니면 연소하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처럼 업신여긴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틈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목회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목회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도 누구라면 다 아는 우리 예전의 사람이 이 목사님은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소리도 수차례 들었는데 그런데 젊었을 때는 더더욱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모저모로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의 나이에 들어선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니까 아마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거의 대부분 그러셨을 걸로 믿는데요. 젊었을 때는 저와 비슷하지 않으셨나요? 좀 여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지금도 60의 나이에 들어선 지금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는 목사가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느슨해진 것이지만 조금은 여백을 갖고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보다 연배가 밑에 있는 지체들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소그룹모에서 모임 때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축사를 하면 축사만 하지. 그 차준희 교수가 한번 할 때도 까다롭다고 표현한 이유가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신학교 동기하고 모임이 좀 있어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는 저를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내 동기 목사들 중에서 이 목사가 제일 걱정됐다 그래요. 물론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친구의 진정성을 나름대로 제가 믿어요. 동기 목사들이 많은데 이 목사가 제일 걱정스러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평상시에도 틈이 없이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부분에 어떤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안 봐도 비디오다. 얼만큼 많이 네가 염려하고 있었을지 충분히 내가 그려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칭찬같이 들리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좀 무거운 소리로 들렸어요. 근데 헤어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 난 이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고 이 목사가 쓴 글에 대해서 많이 열광하고 하는데 근데 이 목사가 참 논리적으로 분명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완벽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한 가지 친구로서 충고한다면 이제는 좀 시를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시를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할 수만 있으면 시도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백을 좀 가지라는 친구의 일성에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본인의 책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나침을 피하는 사람이다. 저 글을 참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김 목사님이 이 글을 이렇게 쓴 뒤에 부연해서 이렇게 말해요. 흑백으로 가르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품어 안을 줄 아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날마다 처리해야 할 일이 힘겹더라도 누군가를 품으려고 마음을 여는 순간 예기치 않았던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도 여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여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여백 얘기를 강조하는가? 바랄 것도 없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벌써 78번째 욥기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36장을 읽었는데 다 읽은 건 아니지만 36장을 읽었는데요. 36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전하고 있는 마지막 4번째의 권고예요. 여러분들 이 수요예배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엘리후는 새롭게 젊은 젊은 지성인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지극한 욥에게 33장, 34장, 35장에서 계속 뭔가를 얘기했다고요. 계속 뭔가를 얘기했는데 36장과 37장은 마지막 엘리후가 욥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고예요. 권고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몇 주 동안 36장과 37장을 읽겠습니다만은, 이 두 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 맞아요. 엘리후의 말이 맞아. 틀리지 않아. 틀리지 않는데 왠지 모르게 감동이 없어요.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분명히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감동이 안 되지? 왜 감동이 안 되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33장부터 35장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엘리후가 욥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 중에서 엘리후의 말 중에 들을 게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많습니다. 웬만한 보수적인 학자들은요, 보수적인 목사들은 엘리후를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욥을 두둔한다고요. 욥은 괜찮은 사람이고 엘리후는 아주 못돼 먹은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수적인 개념의 목사들의 해석인데요. 저는 해석하면서 엘리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 중에서 상당수 많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어요. 예를 들자면, 이미 공부를 한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분이야. 사람의 욕심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전했잖아요. 들을 말이라고요. 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이 말해요. 욥이 너 이렇게 벌을 받는 이유는 너 죄 때문이야. 인과응보의 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엘리후는 물론 세 명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색다른 것을 말한 게 뭐예요? 엘리후만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는 달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욥 어르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든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들을 만한 일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감동으로 같이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는 함께 엘리후의 말 속에서 은혜를 나눴다는 말이죠. 이게 엘리후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을 중에 상당수 많은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왜 감동이 안 되지? 그 이유가 뭘까? 오늘 특별히 36장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을 볼까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이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틀린 말 같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 나는 지금 어르신을 위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르신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이게 1절과 2절이거든요. 여기 보면 보세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면 위하라는 단어 안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네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뭔가를 너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 나이 든 연배니까 내가 어르신한테 하나님을 대신하여 뭔가를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뭔가를 말한다. 우리 소그룹이 중단되었지만 소그룹에서 공부했던 부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예언자라고 했다고 했죠. 예언자.
그런데 이 예언자는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의 번역인데요. 예언자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있고요. 맡길 예자가 있거든요. 비슷해요. 한자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절대로 앞에 있는 것을 미리 말하는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소그룹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무당처럼 뭔가를 점쳐서 앞에 있는 일을 뭔가를 내다보면서 말하는 존재가 예언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냐면 성경의 예언자는 반드시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를 쓴 예언자라고. 맡길 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전한다. 이게 예언자라고요. 이게 나비라고. 그런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은 대신하여 말하는 예언자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죠? 예언자로 둔갑해서 변질시켜요. 이 예언자는 무슨 예자? 미리 예자. 오늘 빛과 진리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얘기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방송됐는데요. 이렇게 보다가 마음이 참 깝깝했어요. 너무 깝깝했어요. 지금 그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훈련시킨다고 해서 성도들의 신자들에게 인분을 먹였다고, 그리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했잖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데 인분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 근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죠. 공부했는데 인분을 먹이는 일이 웬일이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고 때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번에 일을 저지른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미리 본다는 예언자로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변질시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이 꿰차고 앉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말이에요. 엘리후가 요백이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엘리후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는 어르신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말이지 엘리후가 할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자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꿰차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 한번 이거 정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엘리후의 발언이 뭐예요?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 의를 가르쳐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강동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의의를 지금 가르침 받고 있단 말이죠. 주의 종을 통하여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의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그 의의를 배운 사람은 그 의의에 따라 순종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 다른 거를 나가면 안 되고요. 의의를 행하는 것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의의를 전가받았으므로 당신도 내가 가르치니까 의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추구할 건 뭐냐면 나도 의롭게 살면 되는 거야. 내가 그것만 하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서 이 의를 행하지 않으면 정죄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엘리후의 기가 막힌 착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어요. 지금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대로 살라고 명령하신 것은 주님이지 엘리후가 명령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말할 것도 없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하여라고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꿰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해석이 돼요. 이런 해석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은 그대로 계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내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계세요. 그거 뭐 한 거예요? 옛날에 어린 왕자를 왕자에 세워놓고 어머니도 뭐 한 거예요? 수렴 청량한 거 뭐 다르냐 이 말이지. 다른 게 없다고요. 얼마나 엄청난 지금 월권을 행하는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최형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이 된 듯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그는 신학적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닐까? 그렇죠. 신학적인 오만에 빠져도 한참 빠졌어요. 이렇게 신학적인 오만에 빠진 엘리후가 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을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5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5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아멘을 지금 했냐면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꿰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을 본인이 하고 있는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말입니다. 엘리후의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을 보면 버릴 게 없어요. 틀린 말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능하신 권능으로 아무도 멸시하지 않아요.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않는데요. 어디서 여러분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게 해주고 즐거운 해를 지내게 할 것이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임을 경성하게 하신다. 신명기 18장의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대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후의 이 말에 대해 누가 이견을 내고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뭐 했냐? 아멘 했어요. 왜?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이제 마무리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거의 완벽해요. 엘리후의 이 거침없는 발언, 이 거침없는 욥을 향하여 날리는 멘트는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불편해요. 완벽한데 불편해요. 왜 그럴까? 왜 완벽한데 불편할까? 한 번 더 봅시다. 이왕 공부했으니까 13절부터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음이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권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완벽한 것 같은데 불편하다고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틀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틀린 말이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릴 게 없어요. 근데 불편해. 왜 불편한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 13절부터 14절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화살의 어떤 클라이맥스가 뭐까지 들어갔냐면 지금 엘리후가 화살을 돌리고 있는 그의 존재는 이런 존재라고 했어요. 남창과 함께 있다. 남자 창기들과 함께 있다. 그만큼 패역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창과 함께 있을 정도로 패역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엘리후가 표대를 걸고 화살을 던지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 욥이에요. 욥이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제가 지금 불편하다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보편타당한 사람에게 전했다면 아멘으로 끝나도 돼.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메시지는 욥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욥에게 던지는 비수예요. 근데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욥,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고요. 욥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38장 가서 공부하겠습니다는 욥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엘리후가 공격하는 엘리후가 바라보는 욥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설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엘리후가 너 지금 남창과도 같은 존재라고 기가 막히게 패역한 자로 욥을 정의하고 있는 엘리후가 바라본 욥과 38장 이후에서 42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라본 욥과는 달라요. 같지 않다고. 죄인이라는 개념, 허물투성인 개념, 하나님께 야단을 맞아요. 38장 2장에서 이후에서 욥도 야단을 맞아요. 맞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욥과 엘리후가 보는 욥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는가?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15절 16절 봅시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15절 16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것도 아멘이야. 보세요. 욥은 너 남창과 같아. 너 하나님 앞에 패역했어. 너 하나님께 범죄했어. 그런데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곤고한 가운데서 구원하실 거고 너를 넉넉한 곳으로 옮겨줄 거야. 틀린 말이 없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이유가 뭐냐? 이 정도까지 욥을 향하여 완벽한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엘리후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후가 몰고 갔던 죄인인 욥, 남창과 같은 존재라고 몰아쳤던 욥, 그 욥을 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본 욥은 뭐냐면 불쌍히 여긴 욥이었다고. 긍휼히 여겼던 욥이었다고. 빡 몰아쳐서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도록 만든 엘리후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욥을 다시 일으켜 세워질 존재로 보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잖아. 자, 이 말을 오늘 설교의 교훈으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의 교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16절까지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위로가 되고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위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78번째의 강해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막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보시는 분이시지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강동 목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약함, 그걸 집중하고 보고 계시지 우리에게 아무개 권사야, 우정재 장로야, 너 이 장 됐으니까 완벽해야 돼, 그걸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반눌러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완벽한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백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간구하신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놓고 성령께서 엎드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광야에서 속삭였어요. 하나님을 틀어지고 원망하고 틀어지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막 헐뜯고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공격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목전해 보입니다.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모세가 그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모세야, 내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설교해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설교하라. 그걸 설교를 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듀플리케이트, 디트로놈이라고 하는 신명기, 되풀이 신자를 쓰는 두 번째의 명령, 신명기가 쓰여진 게 바로 그래 쓰여졌다고요. 근데 그 지긋지긋하게 속삭였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모세가 설교한 설교의 1장에서 막 나무래야 되잖아. 지긋지긋하게 속삭였으니까 막 여단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복귀하는 하나님의 40년사,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고 40년 오셨다니까. 근데 이게 왜 은혜가 되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속삭이는 그 인간들을 안으셔서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강동 목사였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여러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수없이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넘어졌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잖아.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완벽함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정말로 그렇게 완벽한 우리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없이 주님 앞에 뒤를 돌아서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만들었던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안으셔서, 할렐루야, 안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엎드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녁을 먹다가 이 빛과 진리의 교회인가, 내 이름도 까먹었네. 그 교회의 일이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패널 나온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그걸 보면서 패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문한, 도대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근데 그 패널이 참 위로가 되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99%의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의 교회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것은 그건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답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지 않아요. 똥을 먹여가면서 양육시키지 않아요. 우리 양육 시스템을 했지만 여러분, 어디 사람을 때립니까? 그걸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어디 사람을 때립니까? 사람을 때릴 때 어디 아멘하라고 외쳤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연약한 것을 찾아오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지 않으며 도리어 연약함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임직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리 웨이원이 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만나라 라는 책을 보면 참 이게 촌철살인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아느냐다. 세인교회에 오프라인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내가 누구를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 월권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알아주시면 족하다는 은혜인 줄로 믿고 이것 하나만 갖고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여백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명심하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정용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명심하고 넘어지면 언제나 손잡아서 일으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우뚝 서는, 다시 신앙의 여정 안에서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생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부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격려되고 위로가 된 말씀을 교우들에게 선포됐는데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 안에 더 깊이 서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여백을 관심 갖고 계심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족하면 도움을 요구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